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현장 대면 예배 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봉독은 저하고 박 목사님만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올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또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또 지금도 행하시는 일,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을 그냥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지, 아브라함과 사레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재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은총, 은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5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문이 많았던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또 자녀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고 땅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일방적인 횃불 언약을 맺어주었던 그 내용을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해주셨으면 이제는 계속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보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또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사레는 자기가 여인으로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나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것 같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점점 늙어가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접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마음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사레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사레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종이 있었죠. 자, 이 애굽 여종인 몸종인 하갈은 언제 받았을까? 언제 이 여종이 되었을까? 아마도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제 떠나보낼 때에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갈도 이제 노비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레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 노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하갈을 특히 아브라함에게 예전 같으면 이제 씨바지로, 그죠? 이 자손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 성경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오늘 문화적인 눈으로 보면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본문일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했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문화로 받아들였던 시기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레는 자기에게는 여호와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5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근데 내 몸, 아브라함 당신의 몸이긴 한데 나하고 당신 사이의 자녀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계획함이나 진행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내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조바심이 나고 지금 이 시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86세거든요. 이스마엘 낳을 때요. 그로부터 80 몇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86세였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세 때나 돼야 이제 이삭 줄 건데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반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간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갈급한 나의 믿음의 이유는 내 타임 테이블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는 최선이
상당 부분 오늘 본문 보니까 굉장한 악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니까 아브라함은 뭐 아니야, 그래도 당신이야,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오케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 들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사레를 또 멸시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레가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좀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들의 삶이라는 게 아내의 말을 들어도 욕먹고 안 들어도 욕먹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아담과 하와의 죄를 아브라함과 사레가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때까지 아브라함 그래도 남들보다는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레 그래도 야 그렇게 늦은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려고 할 때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갔던 사레, 그리고 애굽에 갈 때도 야 혹시 당신이 너무 이뻐서 공격할 줄 모르니까 누이라고 해, 그렇게 수긍했던 아내, 그렇죠? 롯을 구하는 이 전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가정을 지켰던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용을 지금 사실 이 16장이 재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어서 죄가 들어왔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돼 있죠. 요 형식 그대로 지금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어요? 그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니까 아니 다 먹을 수는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만지지도 말라 더 했죠. 우리가 죽을까 하나라, we might die. 예, 확률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 사레의 말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그 확인도 안 해보고 단정했고요. 그 다음에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혹, 예, might, 예, 또 가능성, 예, 하와가 했던 죽을까 하노라, 예, 이게 여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perhaps, might 이런 생각이 들으면 즉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두고 바로 행동을 취해버렸습니다. 예, 자기가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그 여인,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은, 예, 당신이 줘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돼버리는 거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가 들어오면 항상 책임은 누구예요?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사실 제안했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떠맡기는 거예요? 지금 남편에게. 예,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이때까지 사례를 굉장히 존경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예, 한 사람은 멸시하고 한 사람은 학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학대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게 말로 욕하는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매질하는 겁니다. 지금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례가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또 뭐를 이야기해요?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 모른다. 그건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영적 가장인 아브라함이 나는 모르는 일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예, 완전히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 이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됐다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담과 하와의 진정한 후손이다. 어떤 면에서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일을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한번 떠나봤어요. 그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318명 몰고 살려냈어요. 그리고 양보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저 요정이 감히 멸시해 이런 마음은요, 나는 당신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긴 줄 압니까? 나는 당신보다 우월한 사람이야. 왜 이래? 내가 신앙 짬밥이 얼만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기도라고 하는 걸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누구든 종이 아니 자리 하나 놔줬더니 이게 날 멸시하네, 이런 마음 생깁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렇게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는 게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고요?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금하고 또는 큰 봉사했다고요? 예, 지금 here and now,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잃으면, 예, 우리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1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해요? 하갈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기보다 선택했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하갈과 같이 부르짖은,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갈, 너무나 이 학대를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도망가죠. 예, 도망가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술길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렇게 무역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상인들이 많이 왕래했던 길이고요, 애굽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애굽에서 왔으니까 뭐 가정에 트러블이 있으면 친정 가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갈 데도 없고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하갈을 만나주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줍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하갈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에게 너의 진정한 위치는 사레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레의 여종 하갈의 이 말 안에는 자신이 주인에게 종으로서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교만해져 있었던 마음을 질책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표현 하나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은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자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9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끔찍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간 노예가 종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에 도망가기 전까지 학대했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하갈의 이름도 도망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하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10절에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다시 돌아갈 이유를 주시는데요. 너의 자녀를 통한 엄청난 축복을 줄 거야. 번성하게 될 거야. 그리고 11절에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 지금 애굽 근처까지 지금 하갈이 도망쳐 왔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뭐 몇 구절 안 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하갈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본문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사레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불편한 관계가 지속됐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갈이 떠나고 난 이후에요, 사레가 일단 정신 차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일이 진행된 건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 얻으려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하갈하고 아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임신한 아기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이거 한 거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들, 말들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수치심, 엄청난 두려움, 하갈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건데요, 본인이 이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을 깊이 영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냥 아내의 말을 그래? 그렇게 하지 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생각하고, 또 하갈을 그냥 뭐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했던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좀 깊이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미 하갈이 떠나고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 후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이다. 그리고 하갈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갈이 돌아왔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돌아왔듯이 우리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응? 우리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망해버린 이 아들을 받아줄까? 예. 저 멀리서 아들이 이 고민하면서 찾아올 때에 맨발로 뛰어와서 입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주고 파티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예. 사레와 아브라함도 같은 마음으로 하갈을 기다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하갈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려면 하갈로부터 지금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서는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레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 이스마엘은 이제는 아브라함, 사레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 인간의 최선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로 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잘 모를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누구를 보면 계속 생각이 났을까요? 이스마엘.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고, 쫓겨났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해서 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6장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보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뒤치다꺼리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에 뒤치다꺼리 하시는 하나님.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발걸음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때로는 실수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살피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이스마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이스마엘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보면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된 것이지, 돌아오지 않았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용서하지 않았으면, 용납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듣지 못하는 메시지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걸어왔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 관계를 틀어버리게 만든 이 이스마엘과 같은 사건이 저희들에게는 상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증표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 이스마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창세기 16장 아브라함 사레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상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데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발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뿐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지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괜찮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이스마엘이 있고요, 지금 이스마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한계점까지 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계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확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늘푸른 선교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모든 것을요, 그리고 늘 구하시고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죄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의 그 무서움을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끔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나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그 놀랍고 엄청난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왕이 되어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 다시 이스마엘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 때에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시작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인 죄의 아픔을 경험했던 이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축복의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도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열매들을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